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기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매해마다 똑같이 오는 사순절이 아니라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라는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눈동자에 비친 나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은혜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과부가 등장하고 또 세리가 등장합니다. 반대편에 누가 있습니까? 불의한 재판장과 바리새인들이 있죠. 어떻게 보면 그 사회 스펙트럼에서 양극단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유대 사회 남성 중심의 고대 사회에서 과부라는 존재는 그 사회에서의 가장 밑바닥에 있던 사람들이죠. 경제적으로 빈궁하고 남편이 없기 때문에 일가도 이루지 못하고 어디 가서 무시당하기 일수인 존재가 과부 아닙니까? 그리고 세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지금 우리나라의 비유로 표현하자면 일제시대의 친일파처럼 그 일본 권력에 빌붙어서 순사나 그 가운데 어떤 관리처럼 같은 민족의 그 골육을, 그리고 어떻게 보면 피를 빨아먹는 그러한 존재가 그 친일파였고, 그게 세리였던 거 아닙니까? 로마 제국을 대신해서 세금을 걷죠. 그런데 로마 제국은 정해진 금액을 받아가고 나머지는 얼마든지 네가 가운데서 착복해도 좋다. 이게 막강한 어떻게 보면 권한을 가진 세리의 그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금액을 착복하는 경우들이 허다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리도 세상 가운데는 무시당하는 존재고, 과부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 신분으로나 세상 가운데 가장 말단에 있던 존재들이고, 그 반대에 재판장이나 바리새인 같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존경받는다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믿음을 이야기하시고 기도를 이야기하시면서 결국 그 기도나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세리나 과부다. 그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존경받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사두개인들이 아니라. 먼저 과부의 이야기를 보면 이 과부가 한이 맺혀요. 그래서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방인 재판장에게 찾아갑니다. 조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는 것은 한마디로 수거예요. 이방인이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재판장에게 한 과부가 가서 청을 하니까 로마인도 아니고 그 유대인 과부가 와서 청하는 게 뭐가 들리겠습니까? 아나무인으로 무시하고 뭉개고 있다가 매일 찾아와서 그 앞에서 떠들어대니까 그가 혼잣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괴롭게 한다라는 것을 원어 그대로 보게 되면 이 블랙 아이, 검은 눈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부딪히게 되면 멍이 들고 눈에 멍이 들면 주변에 어디에 가서 맞았냐라는 이야기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수치스러운 결과를 나에게 이 과부가 가져올 것 같다. 나의 명예나 평판에 나의 얼굴에 먹칠을 할 테니까 내가 들어줘야겠다. 그런 얘기를 이 비유에서 하시고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시죠. 6절, 7절, 8절.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기 하물며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렇게 악한 재판장도 자기 체면 때문에 그 청을 들어주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악한 재판장과 너무 다른 분이 그렇게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하물며 이 대조, 극단적인 대조를 말씀하실 때 이 하물며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누가복음 11장에도 하물며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악한 아버지라도 그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어떻게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과부의 어떤 그 한 맺힌 듯한 부르짖음, 구함, 반드시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거죠. 그런 믿음을 외면하시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기도는 그렇게 한 맺힌 통곡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고 과부처럼 한 맺히게 부르짖어야 되고 기도가 왜 그런 모습에만 할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면 그렇게 괴로운 거 다 아실 텐데 좀 미리 주시면 안 되나? 실제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6장 7절, 마태복음 6장 7절. 하나님은 이미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구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그냥 주시면 안 될까요? 다 아신다는데, 힘든 거 다 아신다는데 왜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외치고 왜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조르듯이 기도를 하기를 원하실까? 이유는 하나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쓰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라는 게 그저 주일에 한번 와서 쓰고 다시 닫아놓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써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도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너무 내 마음 가운데 확신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낙심이라는 표현이 뭐냐 하면 헬라어로 에카케오라는 단어예요. 원래는 카코스라는 단어에서 비롯된 건데 이게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라는 단어와 에크라는 접두어가 결합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분노하면서 속이 썩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게 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속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남에게 분노하거나 남 탓을 하거나 그냥 포기해버리거나 그냥 무기력하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면서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러면서 무기력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상황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구하는 그 믿음을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냥 속에서 무너져 내리지 말고 이 과부를 봐라. 과부가 세상에서 그 속이 뭉클어지고 무너지고 어떻게 보면 자살까지 생각할 수 있는 제1순위의 존재가 아니겠는가. 그런데도 그 여인은 그냥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기도하고 외치기로 그렇게 선택했다라는 거죠. 무기력과 분노에 빠지지 않고 절망에 빠지지 않고 세상을 저주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시대에 빠지지 않고 그 길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선택을 하는 거죠. 억울한 일을 만든 상대를 찾아가서 따지거나 저주하거나 복수를 꿈꾸지도 않고 그렇다고 포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매일매일 재판장을 찾아가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의 문제도 있고 우리 힘들게 하는 일도 있고 우리가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에 매달려 있지 말고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그렇다고 포기하거나 낙심해서 그냥 나 모르겠다라고 자빠져 있는 것도 아니고 제3의 길이 있다는 거죠. 문제 자체를 가느냐 아니면 포기하느냐 아니에요. 그 길도 아니고 제3의 길 하나님에게 가서 믿음을 쓰는 게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선택지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선택지를 잘 바라보지 못합니다. 문제에만 중독되어 있어요. 문제에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것만 머릿속에서 담고 있고 돈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거기에만 나의 모든 마음이 가 있고 아니면 아예 될 대로 되라 모르겠다 이 인생 2판 4판이다라고 포기하든가.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믿음 쓰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써라. 내가 너의 상황을 다 알고 있다. 믿음을 써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죠. 기도하면서 뭘 알게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나는 고아가 아니다. 그거죠. 세리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하고 달리 저 구탱이에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 성전 복판에서 아주 당당하게 기도하는데 세리는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세리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죠. 너 같은 작자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이 없어. 그런데도 이 사람이 어떻게 하죠? 그럼 그래 나 같은 자에게 무슨 구원이야. 그게 아니라 성전에 그럼에도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저 구석이라도 서 있으면서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상에서 볼 때는 가장 불의한 작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에게 뭐가 있는 거죠? 나아가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게 필요한 게 아닙니까? 상황이 어렵고 물질이 어렵고 내 안에서 이미 그러기 때문에 무기력해져서 그냥 속이 썩어져 가는 거 그냥 무너져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 기도가 이 모습 아닙니까? 어떻게든 나아가야죠. 뱃속에서 깊숙이 나오는 한 맺힌 기도라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제가 믿음도 흔들리고 믿음도 없고 잘 될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인이 맞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악한 아버지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어떻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나 하나님이 아버지신 것을 믿는다고. 그 믿음을 쓰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나가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구하고 찾으면 확실하게 우리는 알게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고. 왜 그렇습니까? 탕자를 보고 맨발로 뛰어오는 탕자의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기 어렵다라고 말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6.25 전쟁도 겪었고 IMF도 겪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더 살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선배들이 달랐던 게 뭡니까? 그 상황에서 매일 나가서 산에서 기도하고 교회에 와서 무릎 꿇고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죠. 믿음을 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과 억울한 것, 슬픔을 다 기도로 풀어낼 줄 알았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비결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시편도 그래요. 시편 13편 보면 거기에 현대어를 보면 이렇습니다. 1절부터 몇 개의 구절을 보면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랍니까? 영원히 잊으시랍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랍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뎌야만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나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 하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얼마나 간절해요. 자신의 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가는 기도가 이 기도 아닐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포로된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우리가 그 자유케 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왜 믿음을 쓸 줄을 모를까요? 한 간증으로 마칩니다. 1시간쯤 이렇게 기도했을까?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나의 삐딱한 기도를 하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 들어주셨다고 난 믿어졌다. 속을 털어놔 보면 상대가 내 말을 듣는지 아닌지 알아채지는 것처럼 그때 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내 거친 언사를 하나님이 경청하신다고 느껴졌다. 그걸 믿음이라고 해야 될지 느낌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덕분에 누구에게도 말해본 적이 없는 내 상처의 한을 1시간 내내 숨가쁘게 쏟아냈다. 그리고는 갑자기 할 말을 다 마친 듯 입술을 굳게 다물어졌다. 30초 정도의 침묵. 마치 전력질주 후에 몸을 내던진 사람처럼 나는 바닥에 엎드려 헉헉 숨 고르기를 했다. 잠시 후에 무언가 모를 시원함이 내 아랫배에서 쏴 하고 밀려왔다. 그러더니 어떤 소리가 속삭임처럼 바깥에서부터 내 안으로 들어와 나를 감쌌다. 나는 너를 한순간도 내버려 둔 적이 없단다. 돌아보면 하나님은 그날처럼 생각하지 못한 시점에 그분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분이셨다. 체한 듯한 내 마음을 개워내야만 살 것 같아 솟구치는 원망과 비난의 언어를 쏟아놓던 그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하니라고 책망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다 안다라는 눈빛으로 다가오시고는 나를 한순간도 내버려 둔 적이 없는 나의 유일무이한 보호자가 하나님이시라고 알려주셨다. 그 한 말씀은 마치 너한텐 내가 있잖아.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너와 함께 하는데 뭐가 걱정이니? 라는 뜻으로 들렸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는 그때 가장 뜨겁게 형성된 것 같다. 찢기고 상하고 넘어진 못난 나도 하나님 품 안에서 완벽하게 수용될 수 있음을 그 순간에 나는 알았다. 마치 때 묻은 나의 민낯을 보였는데도 너는 참 예쁜 내 딸이야 라는 말을 듣는 것 같고 하나님이 지금도 앞으로도 어떤 경우에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돌보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리라고 100% 믿어졌다. 나는 너를 한순간도 내버려 둔 적이 없단다. 그렇다면 나는 더 절망할 이유가 없었다. 살아야 하고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어졌다. 그날 저녁 식구들과 둘러앉은 저녁 식탁에서 간만에 밥그릇을 비웠다. 나는 서랍에 있던 수면제와 항우울제를 쓰레기통에 버렸다. 앞으로도 내가 살려고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의지를 내기만 한다면 이 약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날 나는 약을 먹지 않고도 잠을 잘 잤고 그 후로 다시는 항우울제를 복용하지 않아도 되었다. 가족 모두가 휘청이던 그 계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맨 처음 하신 일은 피폐해진 내 마음을 완벽하게 고쳐주신 일이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시며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하셨다. 하늘 저 멀리가 아니라 바로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 그래서 그분은 폭격을 맞아 이리저리 휩쓸리는 그 처절한 난파선과 같은 나에게 같이 하실 수밖에 없었다. 내 아픔을 아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왜 떨까? 나는 이제 그분과 의뢰하며 분연히 일어서리라 다짐했다. 그리고 그날에 이르러서야 하나님 마음 안에 나는 완전히 닻을 내렸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라고 알고 계시다고.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는 순간에 아무리 큰 풍랑과 폭풍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쓰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써라, 나에게 나와라. 그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겠다. 때로는 어려움과 환난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가가게 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경험케 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도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믿음을 써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기도로 나아갈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